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13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가위 명절이 깁니다. 이 긴 명절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해도 벅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품도록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류 역사는 영원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끝이 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너희는 삼가라. 예수님은 외적으로 웅장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징조와 때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서지 못한 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룩한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등장할 때를 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167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그는 성전 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돼지를 제물로 드리려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제우스 올림피아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약 67년 후에 요한이라는 어떤 친구는 열심당원을 만들어서 더러운 말로 성소를 들어갔고 또 가짜 대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70년 로마 장군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당은 혐오의 대상인 술집이나 이단에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룩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혐오스러운 대상을 끌어다가 섬기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런 일을 보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도망하여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위험이 너무 크고 갑자기 일어나게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도망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날에는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는 여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때인데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70년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대를 파괴했을 때 유대인 10만 명이 잡혀갔고 110만 명이 굶거나 학살로 죽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서 십자가 틀을 만드니라고 예루살렘 근처에 언덕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동이 났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것을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조절하셨다. 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강도나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의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박해의 시기엔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단서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뭔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들이 삼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신자는 거짓 그리스도가 주는 거짓 구원에 대한 정보를 마치 그냥 폭탄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많은 신자가 이상한 집단이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이상한 쪽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의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 누가 조금만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속아서 금방 넘어갑니다. 신자는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삶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이 사실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사람들이 보리라. 거짓 산들이 택한 자들을 미혹할 때 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해, 달, 그리고 별들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물리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실제로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둘째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해, 달, 별들은 특정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에돔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 강대국들이 무너진다, 즉 세계 열강들에게 질서의 개편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은 악마적인 세력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악마적인 세력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자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질서의 흔들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으로서 큰 권능과 함께 영광으로 세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인자는 비밀스럽게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는 몇 사람만 알아봤죠. 동방의 박사 또는 목동들만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세상은 인자의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세상이 끝난다는 말은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인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립니다. 세계 열광의 왕이 사라질 때 인자께서 모든 세상 왕을 통합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믿는 자를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다 떨어져서 인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믿음의 한 사람은 초라하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그 말씀은 그런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소망을 붙들게 살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만일에 인자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인자는 반드시 오시고 우리는 그 인자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경 교사로서 또는 목자로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7절도 읽읍시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는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인자를 믿는 사람은 크고 작은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으면 인자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자가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을 반드시 모읍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는 인자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인자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모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자는 구원과 심판 왕으로 오셔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면 믿음의 사람이 옳았음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인자는 오십니까? 셋째, 깨어있으라. 우리의 관심은 물론이고 당시 제자들도 인자가 언제 오시는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는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당연히 봄이 되면 잎이 나오겠죠. 잎사귀가 무럭무럭 자라면 당연히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거고,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인자가 문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 일들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거의 일어났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압니까? 여기서 그 날과 그때는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인자가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과 그때의 인자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이겠죠. 인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여행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명령을 한 것과 같습니다. 문지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이른 아침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문지기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종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는 물론이고 모든 믿는 자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인자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본다라는 믿음은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인자를 본다라는 말은 다시 오실 인자에 집착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인자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내일 인자에게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삶 속에서 충성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자가 오시는 그 날짜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인자가 언제 오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핵심 중 하나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일이겠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맞이할 존재로 자랍니다. 그 점에서 삶의 결과만큼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느냐.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13장 1절부터 37절을 볼 때에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자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본다라는 사실이죠. 복음 전파는 사람들이 인자를 봄으로써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야겠죠. 우리는 다시 오실 인자를 볼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인자가 다시 오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본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삼가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인자를 볼 희망을 품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 모두 선택된 사람들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